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18일 매일 주심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새로운 숨, 새로운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또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과 발, 무릎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 한 2달여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은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좀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가 내 위기였는지 은혜의 순간이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성경 말씀 요 글자로만 보면 참 은혜 받기가 힘든데 그래도 꾸준히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그 레위기 특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오늘로서는 레위기는 다 읽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27장이 한 2, 3일간 이어지는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으로 보통 보고요.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조적으로도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속한 책입니다. 창출내 민신 이렇게 해서 5권의 책 중에서도 가운데에 속한 책이고 중심에 속한 책인데요. 내용이 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또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세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의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살게 하시면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때에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잘 운영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사람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창조로부터 부여된 그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간이 보이게끔,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게끔 그 행동을 잘 해 나가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이 땅에 대홍수를 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 대파국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 겨우 대피를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말씀도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온 건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복을 누림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행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것을 관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그 언약의 관점에서, 관계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절, 41절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역사적으로 보면 한참 전인데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지만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오늘 덧붙이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로 땅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거할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공통 부분으로서 그 땅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한복판에 있는 레위기, 이 레위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바로 땅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그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땅의 민족에게 주어진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들의 땅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원수들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말 크나큰 선물, 언약의 선물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옮겨나서 원수들의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형벌인 것이죠. 논밭이 망가지고 과수원이 망가지고 포도원이 망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옮겨지는 그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이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옮겨감으로 이제 경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황폐해집니다. 그냥 망가진 채로 불탄 채로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비어 있게 된 약속의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삶과 예배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 삶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본다면 안식년, 희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았던 안식년과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땅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그 땅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해졌지만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서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똑같이 황폐해졌습니다. 포로를 끌려가서 어찌 어깨를 펴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끝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안식은 없는 것입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게도 안식을 주고 백성에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 땅과 백성이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희년을 갖지 못했던 땅도 안식을 누리고 백성들도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고난, 그리고 좀 억울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여러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또 믿음이 비록 황폐하더라도 그 과정은 내가 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했던 땅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그 또 정체성이 회복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형벌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 혹 계시다면 결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 회복과 안식의 때가 되었다. 이제 위로의 말씀이 부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고난을 감히 또 기꺼이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도 주시고 형벌도 주시고 다시 기억하시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내 삶과 믿음이 황폐한 것은 어찌 보면 다 내 탓인데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지금 우리 모두의 현실은 스스로 이겨내기 힘들고 믿음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